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연속 설교 27번째 토하여 내칠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맨 처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행하신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레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이 기억이요, 한글로는 그저 지나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사용되지만 영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영어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한글을 영어로 remember라고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제 접두사 리와 이제 회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멤버십의 합성어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다시 회원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이제 remember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할 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기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정확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이방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게 행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뜻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요, 구별되다 그리고 또한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자면요, 여자분들에게 여자로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남자분들에게 남자로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속된 말로 서로 이제 공분을 사게 되는 어떤 문장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이런 표현에 적용되지 않으셔야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요, 원래 여자들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다 싸잡아서 무언가를 낮추는 그런 표현들,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거룩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다른 거룩한 것도 이제 의미는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분명히 내가 기억한다라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본문 3절부터 5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으로 인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이제 그 이집트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이제 규례를 지켜서 이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기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려는 드릴게 라고 하는 이 대사와는 다르고요,
단순히 이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지 못한다라면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죽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복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이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죽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복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유일한 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복과 약속이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복과 약속을 이제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시다시피 범죄함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살인을 저지른 형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끝나는 건가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또 새로운 아들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셋이라고 하는 숫자 3 말고요, 셋입니다. 셋을 낳게 되는데, 이 셋에게 이제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다른 문장으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 또 이어지게 되고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약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는, 이들의 들어갈 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라고 한 인구가 60만 명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것은 자신들의 수보다 더 많아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산에 머물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인데, 이렇게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도 이제 두려워할 만큼의 많은 수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을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부터 이삭까지는 각 가정의 한 명에게만 이제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형식으로 이어지다가 야곱 때 갑자기 4명의 여자들이 야곱의 아이를 낳기 위한 무슨 대회라도 치르듯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내용만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남자만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서 이제 12명이 태어나게 된 이유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끌어 오신 건데,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이제 이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약 70여 명의 수를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노예로 사는 400년 동안 낳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약 6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이루신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무언가 하지 말라라고 이제 나왔죠.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성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자 한쪽에서만, 여자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문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적인 연합, 그리고 결혼과 같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이집트와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과는 다를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족속들이 이런 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더러워졌고, 땅도 그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져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토하여 버린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들에게 경고하셔서 가서 똑같이 행할 경우에 너희도 똑같이 그 땅이 토할 것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 24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실제로 땅이 이제 인격이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는 장소로서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복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지게 되고 땅이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는, 추방되어져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스스로를 더럽히고 이제 땅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것은 없고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가족과 친척 간에는 성적인 연합이나 결혼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부분을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성추행과 같은 성적인 접촉도 금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등장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가족끼리의 결혼도 이제 시행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왕가에서는 이제 형제자매끼리 결혼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의 경전들에서는 이런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보다 굉장히 약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3국인 미디안 족속에서는 아예 신을 섬기는 제사가 여제사장들의 음란한 제사 방식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더러운 삶의 방식들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들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많이 성숙해져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율법으로 이제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이제 이런 이방 나라의 문란함을 본받지 말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들을 통하여서 당시에 힘이 없는 약자들이었던 여성을, 맞죠? 당시에 힘이 없던 이제 그러니까 약자들이었던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힘이 강한 남성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순화시켜서 소유물이라고 했죠. 굉장히 불쾌한 그 수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역으로 딸이 아버지와 연합한 민족도 소개되잖아요. 룻이 아닌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이고요. 야곱도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친자매를 한 번에 아내로 취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새엄마를 아내로 취하는 내용도 소개되는데, 이때 내려진 처분은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그냥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었음을 이제 고지하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죄를 짓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지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그를 사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를 정말로 파멸과 지옥으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치리는 감정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말씀드렸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엔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거나 하는 일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제가 직접 보거나 누구인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춘기를 지내는 남매가 성적인 호기심과 같은 것으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땅이 더러워서 토할 것 같은 더 심각한 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할 것 같은 이야기들만 드렸다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더 토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죄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19절에서 23절에서 5가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부정한 상태인 여성과의 관계, 그리고 불륜, 동성 간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들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시죠? 5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4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2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부 우리 본문 말씀이 다 이제 어떤 그 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거룩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가지만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뜻 뭔가 잘못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레위기의 18장의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 21절이 방금 읽으신 이 21절이 가장 가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 18장에 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21절을 이제 이 18장에 두게 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이 제사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번제를 드려서 이제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안전과 번영을 비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제물들이 바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신생아가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신생아를 포함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때 불로 태워지는 신생아가 조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울음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것을 또 가리고 그것을 묻히게 하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북을 치는 것으로 그 신생아에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이제 묻혀지게 됩니다. 이 제사를 왜 드리냐? 신의 도움으로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신의 도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사회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금지되는 그 조항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 밀곰, 말감, 이런 신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지된 것을 어기고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죄송하지만 모든 부모님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자신의 꿈을 자녀가 대신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몇 개씩 다니게 하고 다양한 스펙과 커리어를 쌓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원치 않는 유학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결혼이라도 좋은 집안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한다든지 등등 자녀의 인격성과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말고요 이전까지에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건요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병들어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그렇지도 않지만요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 같이 인격이 파괴되어 있어서 이제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부모인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학대라고 할 만큼의 심각성이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죠. 그냥 그 아이의 어떠함을 용납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돌발 행동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무언가 말 그대로 이상 행동을 하는 것들을 그냥 다 용납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병들어 버린 아이들과 같이 있던 이제 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시간 가운데 제가 사역을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중과 수용입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고 있는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교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역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강요하거나 지적을 하는 그런 쉬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있어주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나만이라도 포용하고 이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있어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별거 없는 어른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이러한 마음들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거나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고 이제 그걸 수용해주는 포용해주는 그런 것들을 늘 이제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하는 것에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모양을 갖추게 한다라면은 그들의 미성숙하고 병든 자아는 치유되지 못한 채 이제 신앙적인 모습에 감춰져 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이든 강압적이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이런 것을 설교하는 저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반해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는 이것을 정반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형상을 바쳐서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레위기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처분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정리한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문란하고 무질서한 이방 나라와는 달리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한 이방 나라와는 달리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이제 여성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고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여서 잘 양육할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의 성이라고 하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이제 건강한 성을 누릴 줄 아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아이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여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여서 인격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것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마음을 다한다면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와 선물들을 이제 충만하게 다 부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경제적인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면은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면 부모가 자신의 것을 다 줘서라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다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면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서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서로 동참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나에게 가정을 또한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들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을 거룩하게 아버지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것을 이 시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아버지 가슴 아픈 일들은 어김없이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그런 현대판 아버지 몰렉에게
주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들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존중하며 인격적인 아버지 존중과 아버지 수용과 포용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로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결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자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